여러분은 정말 기도가 응답된다고 믿으십니까? 왜 응답된다고 믿으십니까? 왜? 왜? 자, 이런 질문에 대해 예수님은 누가복음 11장에 대답하십니다. 누가복음 11장을 보면 예수님은 기도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이고 또 친절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에서 4절은 우리가 잘 아는 주기도문이 나오고 5에서 8절에서는 오늘 함께 볼 기도에 대한 비유입니다. 9에서 10절에서는 너무도 잘 알려진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는 말씀이 나오고 11에서 13절에서는 하늘 아버지께서 성령을 주신다는 응답의 약속을 하셨죠. 그것이 나와요. 누가복음 11장은 주기도로 시작해 비유로 풀어주고 명령으로 격려하며 약속으로 마무리하는 기도의 완결편입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기 쉬운 5에서 8절 이 비유를 보겠습니다. 이 비유 안에는 우리가 지나치기 쉬운 기도 응답의 진실이 담겨 있습니다. 이 비유 안에 담긴 응답의 비밀, 자, 함께 보겠습니다. 이 비유를 이해하려면 당시 팔레스타인 문화를 잘 알아야 합니다. 그 시대 사람들은요, 이 비유가 상식적인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듣기만 해도 기도 응답이 왜, 어떻게 오는지 금방 이해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이 비유가 어렵습니다. 이 비유를 읽자마자 기도 응답이 왜, 어떻게 오는지 금방 알 수 있는 사람은 드물어요. 왜냐하면 문화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문화. 2000년 전의 팔레스타인 문화와 지금 우리의 문화는 많이 달라요. 자, 그래서 먼저 그 당시 문화를 아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오늘 이 비유가 잘 이해됩니다. 자, 첫째, 당시 마을 공동체의 끈끈함을 알아야 해요. 끈끈함. 그 끈끈함이 어느 정도 되는지. 당시 이스라엘은요, 공동체 중심 문화였습니다. 한 마을에 살면 친척이 아니어도 가족처럼 여겼어요. 그래서 마을 중심에 공동 우물, 공동 화덕이 있었습니다. 공동 우물에서는 식수를 제공받고 공동 화덕에서는 동네 사람들이 다 함께 빵을 구웠습니다. 함께 구우면서 이야기 나누는 것이 일상이었어요. 빵의 양은 하루에 모든 집에 다 구워서 나누어 주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한 세 가정씩 돌아가면서 일주일 동안 분량의 빵을 구워서 나눠줬어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그날 신선한 빵이 어디 있는지 다 알았습니다. 자, 이것이 본문 이해의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둘째, 환대 문화입니다. 환대. 팔레스타인은 광야입니다.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 이 마을에서 저 마을로 이동하는 것이 지금도 어려워요. 낮에는 더워서 또 주로 밤에 이동했습니다. 그래서인지 손님이 집에 찾아오는 일이 아주 극히 드문 일이었어요. 손님 방문이 드물기 때문에 뭐가 발전했냐? 이 환대 문화가 발전했습니다. 손님이 너무 귀한 거예요. 그리고 광야를 지나 나의 가정에 방문하는 것이 너무 고마운 거죠. 그래서 환대 오면은요, 극진히 대접을 하는 겁니다. 마음 다해 먹을 것을 준비하고 숙소를 준비해서 섬겼던 것이요. 그래서 그 당시는 환대를 못하면 부끄러운 일이었어요. 지금은 손님 오는 게 여러분 꺼려지는데 그 당시는 이렇게 손님이 귀했습니다. 환대 문화, 자, 마음에 또 새기고요. 셋째, 체면과 명예 문화입니다. 유대 사회는 명예,
그리고 수치를 중요하게 여기는 문화였습니다. 한 집이 환대를 못하면 그 집만 창피를 당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마을 전체가 싸잡아 욕먹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이런 거죠. 어느 여행자가 이런 댓글을 블로그나 유튜브나 이런 데 올렸다고 보자고요. 제주도 어느 횟집에서 바가지를 썼습니다. 제주도 다시는 안 갈 겁니다. 이런 말 하나가 어떻습니까? 제주도 전체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은 그 당시엔 더 심했어요. 손님을 대접 못 하잖아요? 그러면 한 가정이 욕먹는 게 아니라 마을 전체가 다 욕을 먹었어요. 마을 전체가. 김상현이 대접을 못했으면 동흥동 전체가 욕먹었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가지만 그 당시에는 이 마을의 평판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자, 이렇게 공동체의 끈끈함, 환대 문화, 그리고 명예와 수치 문화를 이해해야 오늘 본문이 잘 읽혀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본문을 보겠습니다. 자, 한 사람이 밤에 친구를 찾아갔습니다. 이유는 손님이 온 거예요. 손님이 왔는데 빵이 없어요. 신선한 빵이 없어서 대접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화덕에서 신선한 빵을 가져간 이 친구 알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 집에, 이웃집에 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빵 3덩이를 꿔줘. 내 친구가 손님으로 왔어. 근데 먹을 것이 없어. 빵 3덩이를 꿔줘.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 그 친구가 말했다는 거예요. 7절, 우리 7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자, 그 다음 읽어봐요. 시작.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이 문장 마지막에 물음표가 있는 게 오늘 이 본문을 해석하는 키입니다. 나를서부터 없노라까지 이 말은요, 집주인이 말한 것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즉 빵을 가지고 있는 집주인이, 신선한 빵을 갖고 있는 집주인이 이렇게 말할 수 있겠느냐 라고 청중들에게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하겠느냐에 물음표가 붙여야 선명해집니다. 오늘 본문이. 하겠느냐, 없노라 하겠느냐. 자, 이렇게 물으시는 것은 뭘 전제로 하냐?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옆집에서 손님이 방문해 빵이 없어 빌려달라고 하면 빵을 빌려준다는 거예요. 바로 이 하겠느냐는 질문은 이거를 전제로 합니다.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왜? 환대 문화가 너무 중요해요. 마을 전체가 싸잡아 욕먹는데 손님 대접한다고 빵 3덩이를 빌려달라고 했는데 지금 내가 자고 있으니 안 줄 수 없어?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집의 체면, 마을 전체의 명예가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빵 3덩이를 흔쾌히 준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죠? 안 됐어요? 오 마이 갓, 또 해야 되겠네. 자, 이해됐다고 믿고 그 다음 8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자, 8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이 구절은 결국 친구가 빵 3덩이를 준다는 말로 끝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빵을 주는 이유가 당황스럽습니다. 앞에 비유하고 연결이 안 됩니다. 갑자기 간청함 때문에 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설교에서 이렇게 설교하죠. 끈질기게 기도하라. 끝까지 밀어붙여라. 그러면 하나님은 응답하신다. 이 말은 틀린 말은 아닙니다.
다른 성경에서는 분명 부르짖으라, 간청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오늘 비유는 우리의 이런 기도하는 모습, 우리의 기도하는 태도에 포커스가 있는 게 아니에요. 간청.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비유는 하나님께 포커스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 응답의 본질적인 이유에 초점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자, 헬라어 원문을 다시 살펴봤어요. 8절의 핵심 단어는 오늘 우리가 본 것처럼 간청하다라는 이 단어 안에 있습니다. 이 간청하다는 단어를 헬라어로 찾아보니 이 단어는 아나이데이안입니다. 아나이데이안. 이 아나이데이안이라는 이 헬라어는 성경 전체에서 이곳 한 곳에만 나옵니다. 근데 이 단어가 지금 성경에서 보는 것 같이 간청하다, 개역개정에는 간청하다고 나왔어요. 세번역에는 졸라대라고 졸라대다 하고 나옵니다. 졸라댐 때문에 빵을 줬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뜻이 아니에요. 아나이데이아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으려는 태도를 말합니다.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으려는 마음. 다시 말해서 자기 평판을 지키려는 마음이에요. 평판. 이게 사전적 의미예요. 평판. 이 비유의 핵심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친구가 빵을 준 이유는 상대가 간절히 간청해서 졸라댔기 때문이 아니고 자신의 명예, 평판이 걸렸기 때문에 줬다는 것이 오늘 이 본문에서 녹아져 있는 그 당시의 문화, 모든 것을 포괄한 의미인 것입니다. 지금 저처럼 구구절절히 이렇게 말하지 않아도 예수님께서 간단하게 이렇게만 얘기해도 그 당시 사람들은 아, 그렇지, 손님이 왔는데 옆에서 대접할 게 없어서 달라고 그러면 당연히 줘야지. 그건 마을의 명예와 마을의 평판이 달려있는 문제인데 당연히 줘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지, 간청을 해서 졸라대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비유를 하나님의 기도 응답에 이제 적용해 보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하는 이유를 내가 열심히 기도해서라고가 아니라 내가 또 간절히 하나님께 졸라서 기도 응답을 해준다는 것이 아니에요. 본질적으로 기도 응답을 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기도할 힘조차 없어서 아버지만 되풀이하는 사람들, 신앙이 바닥나고 기도가 안 나와서 주여 주여 라는 말만 하는 그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즉 예수님의 오늘 비유는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하시는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 당신의 평판 때문에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당황하셨습니까? 이 평판이란 말 불편하신 분들이 있죠. 이 평판, 사람의 평판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나의 이미지나 체면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내가 평판이 좋아야 되는 이유는 나의 이미지 때문이죠. 내 체면 때문에 평판이 좋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평판은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평판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평판은 이미지와 체면에 달려있지 않아요. 무슨 하나님이 체면이 중요하고 이미지가 중요해요. 우리 하나님이. 하나님의 평판은 어디에 연결되어 있냐?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이름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에 걸맞게 행동하시고 하나님의 성품에 걸맞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평판, 하나님의 평판이 어떤 내용인지 우리가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성품부터 봅시다. 하나님의 성품.
자, 맞으면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시면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십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한결 같으십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여기와 연결되어 있다고요.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를 제대로 못한다고, 기도하는 게 힘들다고, 너 그렇게 기도 짧게 하면 안 돼, 안 부러지셨어, 기도 응답 안 하게, 이렇게 말씀해 생기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성품 때문에, 이 성품의 명예 때문에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이름을 걸고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 어떤 이름이 기억나십니까? 저는 에벤헤셀의 하나님 너무 좋아요. 에벤헤셀, 그 하나님의 이름인데 이게 무슨 뜻이에요? 나와 있네. 여기까지 도우시는 분. 전 저 하나님의 이름을 믿습니다. 여호와 일의 하나님도 이래, 이것도 이름이에요. 미리 준비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도 믿습니다. 여호와 라파, 치유하시는 하나님도 믿어요. 여호와 리시, 승리케 하나님도 저는 믿습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약속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자신의 성품, 자신의 이름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내가 사랑인데 내가 어떻게 너희들한테 응답을 하지 않겠느냐, 내 이름이 에베레셀인데 어떻게 너희들을 안 도와주겠느냐. 인간의 평판과 하나님의 평판은 다른 거예요. 성품과 이름의 명예에 달려있는 거예요. 저는 이게 너무 은혜가 돼요. 우리 하나님 스스로가 우리의 기도에 빠져나갈 구멍을 마련해 주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그 평판에, 그 명예에 자신의 모든 것을 걸어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전 이런 하나님이 너무 좋아요. 우리의 기도는 어떠해야 하나? 기도의 응답의 본질은 우리의 열심에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끈질김에 있는 것만이 아니에요. 기도의 본질은 하나님께 달려있다.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 이름의 명예에 달려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 못해도 괜찮아요. 기도 짧아도 괜찮아요. 너무 힘들어서 기도 못할 때 아버지 라는 말만 해도 괜찮아요. 기도할 입술을 못 열어서 주여 이 말만 해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아시고 그 아버지라는 그 단어 안에 담겨있는 한 영혼의 고통과 아픔을 이미 다 아셔. 무엇이 필요한지. 육신의 아버지는 말을 해도 못 알아듣는데 우리 하늘 아버지는 아버지 주여, 이 말에 자신의 명예를 걸고 자신의 성품을 걸고 자신의 이름을 걸고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 하나님 너무 좋아.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에 있었던 일입니다. 한 아이와 엄마, 오빠는
교회에 나와요. 그럼 누가 안 나오겠어요? 아빠가 안 나오죠. 아빠는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한 아이, 6살 먹은 아이거든요. 그 아이가 아직도 선명하게 기억이 납니다. 지금 고등학생이 됐는데 그 아이가 예배 시간에 무언가를 꼭 안고 본당으로 들어와서 그것도 가운데로 입장해가지고 가운데에 가서 앉는 거예요. 눈에 띄잖아요. 6살 아이가 아장아장 걸어와서. 강대성에서 이렇게 보니까 신발을 갖고 왔는데 구두네? 누구 구두겠어요? 아빠 구두요, 아빠 구두. 여러분, 6살 먹은 아이가 무슨 기도하는 방법을 알겠으며 기도의 형식을 알겠으며 기도를 또 얼마나 길게 하겠습니까? 그 아이는 가족들이 함께 예배드리고 나의 사랑하는 아빠와 함께 예배드리고 싶은 그 마음 하나 가지고 아빠의 구두를 예배에 가지고 온 거예요. 말하지 않아도. 우리 하나님은 그 6살 아이의 기도를 들어주셨을까요? 안 들어주셨을까요? 가르쳐 드릴게요. 들어주셨어요. 아빠가 정말 교회 나왔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은 하나님 입장에선 상식이에요. 그 아이는 하나님께 기도할 줄 몰라요. 그냥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아빠의 구두를 가지고 나온 거죠. 그런데 그건 기도잖아요. 하나님, 우리 아빠를 구원해 주세요라는 기도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기도를 못해도 그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비유는 기도 잘하시고 막 부르짖고 간청의 기도로 승리하는 분들에게 전하는 메시지 아닙니다. 그런 분들은 그렇게 열심히 하십시오. 그러나 살다 보면 삶이 버겁고 무거워서 기도할 수 있는 힘조차 없고 어떤 때는 정말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때 그게 응답이 되는지 안 되는지 믿음도 연약해지는 때 기도하고 싶지만 너무 힘들어서 주여 아버지라는 단어 그 다음에는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런 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은 작은 신음도 들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그냥 주여 아버지 저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이 말 한마디만 들어도 자신의 명예와 이름 그 성품 때문에 우리에게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하물며 내가 기도하지 못할 때 누군가 나를 기도해 주는 그 중보 기도도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못한다고 또 기도를 그렇게 하냐고 말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메시지를 가슴에 품고 이 어려운 세상 넉넉히 승리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자, 모두 일어섭시다.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세상 나면하고 날 버린다 해도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나의 가는 길 다 주님께 있으니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그의 명예를 걸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때론 나의 뜻과 다른 길이라도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세상 헛된 것에 소망 두지 말고 하늘의 것을 구하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세상 다변하고 날 버린다 해도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아멘 아멘.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나의 가는 길 다 주님께 있으니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아멘. 그 두 손 들고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아멘. 할렐루야.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때론 나의 뜻과 다른 길이라도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때론 나의 뜻과 다른 길이라도 반드시 기도 응답.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하늘의 것을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세상 헛된 것에 소망 두지 말고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아멘 아멘.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릅시다. 하나님,
주님, 여호와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호와 이레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거 하나로도 우리 주님은 응답하십니다.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마음은 간절하지만 우리가 묵상으로 주님께 기도 제목 올려드리며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바라봅니다. 사랑, 신실함, 선하심, 임마누엘, 여호와 이레, 여호와 니시, 에베네셀. 주님의 성품과 이름에 마음을 둔 우리 모든 교우들,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이 어두운 세상 넉넉히 승리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주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오늘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과 그 은혜와 능력으로 승리하는 모든 권속들의 삶, 가정, 사업장, 우리 교회와 민족과 열방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